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방송실도 찬양에 너무 몰입해서 마이크 올리는 걸 잊어버렸어요. 네, 이제 딱 올라가네요. 네,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다양한 성균도 기쁘게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지나오면서 이제 제가 설교의 주제를 한번 쭉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잡다 보면은 또 사실은 말씀이 약간 약해지는 경향도 있기는 해요. 그게 저에게 약간의 불편함이 되기는 했는데, 이 대강절이라는 게 기다림과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성탄절도 제가 약간 기다림으로 풀었고, 오늘 2025년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기다림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의 마지막을 하니까 괜히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고 하니 이제 앞으로는 2025년도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래도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오면서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서는 이 기다림의 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가 보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탄 전야 발표회도 했고 성탄절 예배도 드렸고, 그러면 여러분, 성탄이 지나고 나면 뭔가 내 삶에, 우리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있고, 내 삶에 잘 풀리지 않는 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 해가, 올 한 해가 저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한 해입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좋은 말이 막 다 이 사람 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신앙의 자리를 지켰고, 그는 한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온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왔다라는 의미는 이제 죄와 포로로 참 힘겨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결정적 개입을 통해 평안을 얻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고, 오랫동안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머물면서 한평생 말씀 붙들고 살아왔지만, 그의 기도와 같이 뭔가 세상이 변했습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름에 붙여준 건데, 그런 그가 기도해도 세상은 달라진 바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그대로였고 불의한 세상도 달라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은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가?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은 도저히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거하다 보면 이런 또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건가? 그래서 시므온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는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의 기다림, 이 질문, 시므온만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시므온의 이 오랜 기다림을 실패한 인생처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다림에 아주 명확한 답을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시므온의 인생을 설명하는, 그리고 시므온의 인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단어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기다림 위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셨다, 성령이 이끄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므온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 이게 아닙니다. 시므온이 무엇을 기다렸느냐, 시므온이 누구를 기다렸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므온은 그 시대가 변하기를, 그냥 로마의 압제가 끝나고 그냥 유다의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기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시므온의 긴 기다림의 초점을 분명하게 잡아주십니다. 네가 기다리고 있는 이 위로라는 것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야. 누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와야 이 기다림이 끝이 나고 이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던 너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해석이 될 것이다. 가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환경과 납득도 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도 않고 해석도 되지도 않는, 시므온이 그러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므온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도 아닙니다. 그저 체념 가운데 버티고 있는 기다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이날은 뭐 어떤 역사적인 날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몇 번을 살펴본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뭐 말씀을 준다든지, 아니면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막 찬양을 한다든지, 목자들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날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게 됐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한 아기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됩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시므온은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그 자신의 기다림을 이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먼저 바뀌어야 주님이 오실 만한 것 아닌가. 그런데 주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이 기다림이 왜 이렇게 길었는지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답을 다 얻어야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이해되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윗인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님,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셔도 됩니다. 제가 유일한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므로써 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바뀌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그 인생, 자기 인생에 대한 이 해석이 그날로부터 바뀐 겁니다. 잘 안 된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해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이제는 하나님, 제가 평안합니다. 이제 평안합니다라고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빛이 왔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므온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본 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가 무너진 것을 보는 것도 아니었고 세상이 어떻게 크게 변혁을 이루어내는 것을 미리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다 인생의 각자의 삶 가운데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그 어두움의 터널 한복판에 서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너무 그 어두워서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거나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홀로 외로이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그 어둠의 터널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은 막막함과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빛을 본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밝아지고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문제는 사라지고 만사 형통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두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누리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향해 걸어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평안해진 것이 아닙니다. 빛을 보았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주님, 앞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빛 대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긴 터널, 내가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빛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끝에 우리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시몬은 이 아기 예수님을 자기만의 위로로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빛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빛이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해서 숨겨두신 빛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이는 인생들도 있고, 갑작스러운 고난과 상실 속에서 방향을 다 잃어버린 채 두려움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멀뚱히 서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통계를 봤는데, 여러분, 물질은 많아지고 어떤 문화적인 것, 풍요로움은 계속해서 좋아진다, 많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주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불안, 외로움, 고독, 우울, 슬픔, 여러분, 이것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린 돈이 많아지고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밤에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수 없는 분들의 숫자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어르신이 되어서 이제 잠이 안 와서 먹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그 약을 먹어야 잘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둠이 얼마나 길고, 그리고 그 터널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지.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빛을 본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오래된 이 기다림을 해석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해석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것은 그저 예수 믿으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고해, 고난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향하여, 그 등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항해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해 나가다 보면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저 멀리서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배에서 동행하실 수도 있고, 그 풍랑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들, 납득이 되지 않는 시간들. 왜 이런 길을 지나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한 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해석되지 않았던 시간들이고 사건들이지만은 그 삶 위에 성령이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던 내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말고 나중에 또 하나님 죄송해요 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로 인도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오랜 기다림 그 위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빛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걸어가며 뿐만 아니라 그 빛을 가리킬 수 있는, 그 어둠 가운데 방향을 잃고 외로이 서 있는 그들에게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를 감사함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 위에도 성령님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2026년도에는 우리 주님으로 인생이 해석되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고 그 빛을 가리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그 끝자리에 서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고 설명되지 않는 아픔과 기다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해석되지 않았던 시간이었지만 그 삶 위에 성령님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우연 속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6년도를 향해 나아갈 때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해주시고 풍랑 속에서도 등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빛을 알고 빛을 붙든 자로서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인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